저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영적 아들이자 목회 동역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는 나 자신과 내가 전하는 가르침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제 자신과 제가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꼼꼼히 살펴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려 합니다. 팬데믹 시대가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교회의 4가지 기능을 다 멈춘 상태입니다. 교회의 4가지 기능이라 함은 예배, 교육, 전도, 봉사입니다. 각종 기도회와 소모임,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 이 4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교회 전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가정이나 사업장을 신방하여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며 기도도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그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며 신앙생활과 각자 주어진 삶에서 흐트러짐 없이 감염병의 위험에서 안전하며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도울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 본문을 샅샅이 살피며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 얘기부터 해야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 26년 전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미국 유학 대신에 한국에서도 외국인들과 함께 영어로 진행하는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게 하셨고, 또한 탁월한 교수님들에게 성경 원어를 매우 심도 있게 연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신약은 헬라어 원문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연구하는 아주 바람직한 성경 학생으로, 그리고 성경 원어에 터잡아 설교하고 가르치는 강의 설교자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 원어가 아니라 우리 국어나 영어로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그리고 자주 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덩치는 큰데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세차게 불면 뿌리째 뽑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말씀이 부실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안 그런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데, 뭔가 좀 유명하다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종 권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최종 권위인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제 아무리 이름난 목사님이라고 해도, 사회 저명 인사라고 해도 결코 인간의 말과 판단과 학식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잘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귀도 얇습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를 보고 목사님의 학위와 유명세를 봅니다. 그 교회에 사회 저명 인사가 얼마나 다니는지 그런 것을 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TWM 사역을 이루려면 조직력도 있어야 하고 재정 능력도 있어야 하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굳게 확신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바른 신앙, 올바른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TWM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 이웃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 이것을 나의 삶의 최종 권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만일 이 성경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무조건 교회 문을 열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했으면 저는 그 어떤 반대나 비난이나 조롱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조금도 마음에 요동치 않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이기라는 명사는 헬라어로 에피수나고게라고 하는데 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이 모임은 일상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신앙적 성격을 가진 모임을 뜻하는데 그 앞 구절을 보면 그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임도 물론 맞기는 하지만 성경 본문의 흐름, 곧 문맥에 따르면 믿는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써서 격려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 에피수나고게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유사일에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모임을 뜻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성경의 용례에 따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하는 모임은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 서로가 힘을 보태는
모임을 뜻합니다. 공예배를 드리고 그걸 위해서 예배당 또는 교회에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달랑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선행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행은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건강한 것, 건전한 것 그런 뜻입니다. 선행이란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고 상대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곁에서 어깨를 빌려주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것도 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선행을 베풀며 살도록 사람이 자꾸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패한다는 것은 뭘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엘카 탈레이 포라고 하는데 이는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 뒤로 빼는 것, 거기서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사랑하거나 선행 베푸는 일을 하다가 관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곳에서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그날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르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누가 가로막고 방해해도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지금은 이렇게 방송 예배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하나님도 한 분이니 듣는 말씀도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인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또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억지로 무리해서 세상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 말든 내 신앙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이까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에 안 나가면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거지 그러면서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무슨 근거가 되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되고 마음 편하게 교회에 모일 수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이처럼 방송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에 무관심하거나 그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성경 사전에서 전염병, 돌림병, 염병 또는 역병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하면 구약에서 전염병은 43구절, 돌림병은 2구절, 염병은 13구절, 역병은 1구절, 총 59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무엇으로 번역했던 이 59개의 구절은 코로나19 같은 접촉에 의한 감염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일시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내리시는 형벌이나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딱 3단어입니다. 데베르, 네게프, 마게파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구절에서는 전염병으로, 다른 구절에서는 돌림병, 연병, 역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돌림병에는 해답이 아주 일관되게 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은 개역 개정 성경이 오역이라 원문에서 제대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일 칼로 심판하는 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가 이 집, 이 건물 앞, 곧 당신 앞에 서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이 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당신을 향하여 울부짖겠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들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즉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인간이 할 일은 잘못한 행동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2년간 겪고 있는 전염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신 재앙이거나 형벌이 아닙니다. 이 코비드 팬데믹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데베르나 네게프, 마게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네가라고 합니다. 이 네가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때리는 것, 재앙, 질병, 그리고 나병 환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지 않거나 혹은 원어를 해도 관심 있게 탐구하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서 나병 환자라고 번역한 대목이 바로 네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피부를 통해 접촉하여 병에 걸리는 질병이며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옮기게 되는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최초로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썩는 쓰레기가 생기고 설거지하여 버린 오염수가 진중에 흐르고 있었고 먹었으니 배변과 배뇨도 하고 물이 부족하여 잘 씻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불결한 환경에서 피부병이 흔했고 그 외에 이름 모를 수많은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말, 나귀, 낙타, 소, 양, 염소 등도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코비드19의 원인도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변이되어 옮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피부 감염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의사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그 감염된 사람의 옷을 찢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소위 사회적인 격리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립니다. 이는 샤팜이라고 해서 얼굴에 수염 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가리라는 것은 야타라고 해서 두꺼운 곳으로 완전히 덮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아주 두꺼운 KF94 마스크의 원조격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을 외쳐야 합니다. 왜 두 번일까요? 한 번은 단순히 알리는 것이고
두 번은 확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라고 하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두 번 외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검사를 해서 감염되었을 경우 확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세 번을 부정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영원히 부정하다는 의미이기에, 두 번 부정하다고 한 것은 비록 이처럼 지금은 확진이 되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 격리 생활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될 때까지 격리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정확한 방역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입니까? 이로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 윗입술을 가리고 사회적으로 격리하여 지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개인 방역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리면서 이웃을 배려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이 위험한 감염병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인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가운데 가장 우선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현대 예배의 형식과 순서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현대 예배 방식의 시작은 독일 천주교의 신부였다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중세 천주교에 신앙하는 모습에서 큰 환멸과 실망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하는 신부들이 성경책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종교의식인 미사에만 몰두했습니다. 미사를 집전할 때 입는 옷, 치장하는 여러 장식, 무조건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몇 마디를 외워서 중얼거리며 소위 미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강조했고 형식적인 성찬식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말씀으로서의 참된 주의 만찬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과 신학을 예배 순서에 반영하여 예배를 드릴 때 시편 찬송으로 시작을 했고 죄 고백의 기도, 말씀 낭독, 사도신경, 설교, 주기도문 강론, 성찬식, 축도, 이런 순서를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말씀이 고갈된 천주교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그런 실망감, 말씀이 없으니까 대신 예전과 형식에 치중하여 장식하고 꾸미고 어떤 성직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위세등등하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에서 환멸을 느낀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가 가진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했지 천주교에서 사실은 분리되어 나올 생각은 하지 않았기에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천주교의 미사의 순서와 몇 가지 예전 순서만 빼고 비슷합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예배의 순서는 마르틴 루터의 예배의 순서와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의 순서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신약성경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같은 교회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지 않고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상황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한 겁니다. 예배만 위한 모임이 아니라 주일의 가정에서 일부 순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디다케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2부 순서로는 아가페라고 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부 순서에는 유카리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참석하도록 하여 성찬식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좀 다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했던 예배 순서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면 먼저 시편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곧 디다케가 있습니다. 글로사라고 해서 방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예언하는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헤르메네이아라고 해서 방언을 통역하거나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합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단이나 신학적 차이에 의해서 방언이나 예언은 이제 없다고 심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터잡지 않고 자꾸 무슨 계통의 신학이나 자기 혼자서 옳다고 여기는 개인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서 은사에 대하여 그것이 있느니 없느니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예언이나 방언 등 이것은 성령님에게 속한 일들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있다 없다 끝났다 아니다 이러면서 싸우거나 다툴 일이 아닙니다. 방언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언을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언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언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됩니다. 비록 바울의 예배와 초대교회의 예배,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예배와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드리는 예배, 그 순서는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는 성전과 제사가 필요 없는 예배란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 또는 예배는 성전이 있어야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단에 희생 제물을 올려서 불 태워야 하고 피를 뿌리거나 붓거나 묻혀야 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성전이라는 장소와 건물 또는 천막이 있어야 했고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과 과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예배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더는 예배를 위한 성전이나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 약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배당 건물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일에 가정이든 들판이든 바닷가나 강가이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인 디다케로 교육하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찬성하면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연보를 들여 필요한 비용을 쓰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당한 교중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구제하거나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중세 시대 천주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면제부를 팔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구약의 레위기 제사에 버금가는 수많은 의식을 만들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성당 입구부터 소금물을 무슨 성수라고 하면서 손에 묻히고 들어오게 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옷을 입은 사제가 손에 든 줄 달린 통에 연기를 피우며 포도주는 사제만 마시고 신도들은 성체라 하면서 얇게 구운 과자를 입에 넣어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화채 사상을 주입하는 등 미사라는 소위 중세식 제사를 드리고 성직을 매매하며 많은 부분에서 엇나갔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여 회복한 것은 성경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과 그 말씀 자체를 가르치며 지키도록 설교하는 것에 힘썼고 특히 삶은 십계명에 따라서 살고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순서와 형식을 익혀서 그 틀에서 자유롭게 드리게 했고
신앙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도 신경으로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성전이라는 건물과 제사라는 형식이 없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예배의 중요 요소로 삼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하는 것은 기독교의 참된 예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예배는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드리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처럼 방송을 통해 드리든, 이 모든 예배는 에클레시아, 곧 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시공을 초월하여 모인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면하는 모임이며, 우리는 이 모임에서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예배의 3대 핵심 구성 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은혜, 다시 말해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까지 기도의 아로마의 향기를 피워 올리고,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우리 내면에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펑펑 솟아 오르게 하시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비록 팬데믹으로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직은 조심스러워할 단계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이란 칼로스, 곧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건강한 것, 건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언어, 건강한 생활, 건전한 사고방식,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교회가 닫혔거나 예배가 멈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문명의 얘기를 통하여 보다 더 생생하게, 보다 더 간절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잘 갖춰진 이런 충분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